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히 하신 온 세계 책임에 온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히 하사 아버지의 나를 받으셨네. 아버지의 다스리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들이로 십자가 보 세상들이로 십자가 보 세상들이로 십자가 보 뒤돌아서지 않겠네. 소리 높여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멀렁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해. 내가 먼저 숨기기를 원했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강구한 나의 입술이 그만한 나의 마음이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아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살아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물과 머리를 이렇게 힘며 서 있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밤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눈뜨지 못하고 이렇게 어림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하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하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야.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야.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아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살아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물과 머리를 이렇게 힘며 서 있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밤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음 기능을 써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주 앞에 찬송하네. 이천기 만물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저 하늘 나라가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시니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을 이기신 그 예수 전능한 천사들 주의 앞으셔 성도 함께 은혜에서 성삼일체계 승리하는 다 기쁜 소리로 여서 감사드려 하나님 내 드린 내시 주 앞에 나를 엎드리네.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오니 우리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모자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주님 축복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 귀하고 높이 주 나시기자 주 예수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은 저 유대인의 왕을 우리 왕 예수이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주신다 주
그를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귀하시는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 22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본장을 통해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의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복음 20장 44절을 통해서 보면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십니다. 혈통적 계보를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열쇠입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열쇠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 첫 번째로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첫 언약에 불순종하는 주훈사사에서 도망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야망 동기를 가지고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엄청난 원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귀 말대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지리라 속임수였죠. 너희들이 적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이리라. 아니다.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니까 그래서 못 먹게 미혹을 받으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집니다. 이게 지금 세상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라는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마귀 말대로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비극이 들어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상태로 태어난 이것이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게 뭔가를 지식적으로 아니라 정말 말씀 주시고 깊게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이 와야 됩니다. 이때부터 내가 누군가, 이때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때부터 다음에 삶의 가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본질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추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마음이죠. 그냥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고통, 수고, 저주, 죽음으로 끝나도록 방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복음의 언약입니다. 해결 방법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의 피요를 들으면서 대속적 죽음을 통한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구원의 문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말씀 중심으로 보면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 혈통적 계보가 아니라겠죠. 구원의 계보를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자가 되신다.
이 약속을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주 되신 이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란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 구원주, 바로 우리 예수,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계보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윤리적으로 세상 풍습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만남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혈통 계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입니다.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원죄 속에 묶여버린 인생의 문제를 인간의 행위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자 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통해서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언약을 주신 이 내용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임만의 역사가, 그래서 저는 믿음의 계보다, 윤리적 혈통 계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고 앞으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랍니다. 믿음의 조상이지.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뜻 접어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 당시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해놓고 장담 못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출발점이었단 말이에요. 허락하신 부인은 사라져. 그런데 약속된 씨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르기까지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루겠다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풍습을 동원해서 시도를 해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있을 마련한 그런 아이가 태어났는데 오늘 중동 분쟁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몸에 보탈을 감고 폭력적으로 수단 방법까지 않고 파괴를 시키는 저들이, 그 본질의 그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역사를 보는 분들이 연결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1절 보면 사라의 믿음을 설명을 합니다. 생리적으로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늙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9세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믿음의 비밀,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 구원자에게 그리스도를 오시기를 약속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8장 24절 보면 유다와 다말이 예수의 계보 속에 등장합니다. 유다는 시아버지요,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모든 풍습이 바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의 이 언약을 잡는 믿음의 풍속이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 먼저 죽으면 대를 잇기 위하여 무슨 대입니까? 나를 통해서 대가 끊이지 않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게 한 믿음의 계보입니다. 내 자손 버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아들이 계속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막나이가 있는데 성장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데미리께서. 그런데 성장했는데도 이 시아버지가 또 죽을까봐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며느리가 길거리 여자로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잉태를 합니다. 윤리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그 중심에 믿음의 언약, 무슨 믿음?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는 믿음의 행위,
이런 관점에서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 계보에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와 룻이 등장합니다.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 언약을 잡고 하나님을 경하게 믿음의 여인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남편이 죽죠. 며느리가 너희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아들도 죽었으니까. 근데 이 룻이 정말로 본질을 깨닫고 믿음의 비밀 속에서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시어머니가 끝까지 함께 살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계보의 한 부분에 들어온 사람이죠. 믿음을 가지고 이 룻이 보아스가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에서 잉태돼서 태어난 그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 이런 족보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믿음의 계보로 이 사건을 보면은 바로 우리아 아내는 다윗의 계보에 흘러오는 이 언약을 잡고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의 언약에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의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죠. 밧세바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요셉과 그의 약혼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보면 요셉은 바로 믿음의 언약을 잡은 자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잡고 일에 순종하고 일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 역시 전혀 윤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믿음이 있었기에 돌 발매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내 몸을 통해서 약속하신 여자 유선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니 헌신되어지고 죽을지어도 이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그는 요한복음 2장 5절 마리아의 믿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 몸에 태어난 이 아들은 예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육성으로 오시는 구원자로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목동들이 찾아와서 경배할 때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잡습니다. 성장하여 혼인잔치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 마리아는 예수를 자기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의 그 놀라운 구원주의 비밀을 잡고 당면한 혼인잔치의 문제를 예수께 맡깁니다.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예수가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다 그대로 순종이라. 첫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으로 헌신해 됐던 사람들의 몇 명을 찾아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말합니다. 너희 조상 다윗이 나를 보고 죽으라 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하기를 내 배구가 뜨거나 나를 보고 기뻐했는데 윤리적 혈통적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잡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혈통적인 계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보, 이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됐던 사람들의 믿음의 계보가 오늘 예수님의 족보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는 한 방법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놀라운 비밀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고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고백이 되고 말씀대로 확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바로 다윗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열쇠입니다. 감춰져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깨닫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열쇠. 이 그리스도의 열쇠를 잡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믿음의 계보 속에 들어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구약에서 설명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동시에 이루신 분. 선지자는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비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길. 히브리서 10장 20절.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한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신 분,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힘없는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 인류가 죽어야 할 이 죽음을 대신해서 죽은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후손들에게 고통, 저주, 죽음이 찾아온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대속적인 죽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죽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는 분. 구약에서는 이 사명을 흠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대속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이 행위. 구약에서 예표로 보여줬던 그 대속의 역사가 때가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사건.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왕의 사역.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를 없애할 수는 없다.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게. 무슨 일을 합니까? 속이는 일. 복음을 모르게 하고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시켜서 불못으로 끌고 가서 자기 왕권을 설치해놓고 고통을 주려고. 이게 마귀 하는 일들입니다. 이 일을 멸하게 하여 왕권의 힘을 가지고 만왕의 왕권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동시에 이루신 분이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이게 말씀 중심으로 깨달아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가 믿음의 계보 속에 들어오면, 이게 오늘 붙들어야 할 믿음의 비밀입니다. 열심히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물론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죠. 사람한테는 훌륭하다고 인정도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구원하고는 전혀 불가합니다. 이게 마지막 교회의 흐름입니다. 그런 교회는 얼마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흠집이 파고 들어가서 엉뚱한 짓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언약, 복음의 언약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흑암새들이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태양빛이 없어지는 만큼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이게 하원이잖아요. 새벽의 동력에 태양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어둠으로 장악했던 어둠은 소리없이 물러나고 있잖아요. 이제 과학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하게 살고, 아무리 인간관계 잘 맺고,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지라도 그런 영혼 속에 흠집이 파고들어옵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놀란 비밀,
있어야만 이 마귀 일들이 소멸되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는 자만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만큼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에도 따르게 하고 이해될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이게 언제 결과입니까?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기도 속에서 내게 확립이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지기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합니다. 단절됐습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종교입니다. 종교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갈수록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이 영적 과학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이게 거듭남의 비밀 아닙니까? 이게 근본 문제 첫 번째라. 쉽게 얘기해서 늘 말합니다. 물고기에 불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그보다 더한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지 못하는 끝까지 이런 삶 속에 살면 대통령의 대본들, 최고의 과학자가 대본들, 최고의 오너가 대본들, 최고의 부자가 대본들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잖아. 이 역사가 말합니다. 우리 눈에 지금 증거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막 들썩하다가 지금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권세 가지고 잡아넣던 자가 이제는 권력을 잃어보니까 가서 그 앞에서 계속 신문받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됐으면 최고로 출세했잖아요. 그게 부럽습니까?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두 번째,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세상말로 운명의 법으로 묶여버린다니까요. 이건 윤리운동하고 구제운동하고 질서운동하고 경고운동하고 종교운동에서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만이 새 대통령이 되니까 지금 누구를 사면한다 해야 된다. 지금 자꾸 언론에 뜨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그 권세로 법적으로 묶여있는 죄인을 사면을 시키면 복권을 시키면 그 즉시 빠져나옵니다. 무슨 말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느니라.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인생 근본 문제 두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만이 운명의 법에서 빠져나온 믿는 순간 우리는 빠져나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이걸 깨달은 만큼 조건 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확립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근본 문제 보니까 첫사랑 아담과 하와 같이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이 되어버렸다. 영적 팩트입니다. 이건 윤리합니다. 노력, 과학, 어떤 지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마귀의 일이 면해버렸어요. 마귀에서 완전히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근데 누가 마귀의 일을 멸합니까? 사람으로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말하잖아요. 이 존재는 안 먹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불속에 들어가도 안 다 죽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안 빠져 죽어요. 이 존재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자여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이름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존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못 깨달으니까 4년 동안 귀신 환자들 속에서 그들과 24시간 하나님께서 상기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들을 제어하는 방법은 오직 4년 동안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귀신 환자들, 그들의 능력 보통 인간의 방법으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예수의 능력이 이런 연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소속에 박혀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묶여진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성공과 관계없이
고통, 수고, 저주, 죽으면서 못 벗어납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식입니까?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은 돈 많이 벌었는데, 성공했는데, 출세했는데, 병들지 않았는데도 수고, 저주, 죽음에서 못 벗어나옵니다. 정말로 이 문제를 놓고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걸 생각을 못해요. 세상 문화가 이걸 못하게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고통, 쓰고 저주,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쾌락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모든 쾌락들에는 즉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 쓰고 저주, 죽음을 찾아옵니다. 인생을 놓고 한번 고민하자고. 인생을 놓고 한번 내 모습을 찾아. 인생을 놓고 떠나지 않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자, 그 해결자 되신 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자. 나의 이 영적인 고백이 되자. 이게 고백이 되지고 이것이 확신되지만 내 관계없이 내 행동 관계없이 그 즉시 거듭남의 비밀에 체험이 됩니다. 이 확신이 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교회 생활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3년 반 동안 증거합니다. 내가 길이요.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진리다. 무슨 진리?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벌에서 빠져나온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무슨 생명?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강길이 되고 확립이 되고 치유이 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확실하게 내 것이 되어져야 엉뚱한 짓 안 합니다. 이단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하고 열심히 말씀을 해석하고 하는데 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이단으로 빠져나가면 그냥 한자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없으니까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 안에서 온갖 모욕을 하면서 빨가벗겨 못 박혀 죽입니다. 누가? 자칭 착하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들이 구원주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잡아 죽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는 눈이 없으면 조금 교회 생각해 놓고 지내놓고 내가 했다라고 교만한 자본에는 절대 못 살아요. 교만 속에 빠져버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로 본질을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나는 없어집니다.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죽는 순간 테텔레스 다 이뤘다. 뭐를?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다. 선언하시고 그걸로 끝났으면 흑암절에 또 소리겠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을 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여자의 없으니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 온 우주 속에 선포된 놀라운 비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충격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체험되는 그러라고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큼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내 것이 됩니까? 이거 안 되면 종교예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 내 야망 동기나 얻어내기 위한 장사꾼으로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나님 까불며 죽어 별짓을 다 합니다. 자기 야망, 자기 동기를 이루게 하여 별짓을 다 합니다. 세상 것도 얻어내기 하여 그 배우자의 무속인들이 가득 잠겼다는 사실을 전혀 보는 눈이 없습니다. 옹호하고 있습니다. 누가? 목사들이. 누가? 교회들이 말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이게 오늘
바라보는 좀 현실 아닙니까? 영적인 이 본질을 모르니까 참으로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내 모습이란 말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복음 없으면,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면 나도 똑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 그 바로 구원의 열쇠입니다. 구원의 열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막을 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열쇠.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출발시킨 겁니다. 율법적으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멋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하나님 누군가 알고 무섭고 두렵고 떨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내가 죽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어서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데 어떤 조건 때문에 나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자를 하나님은 본질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성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세상을 열어주신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6장 2절 딱 한 가지 구원의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은 그게 맞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세상 것 누리면서 쾌락 속에 빠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그들이 잘 사는 겁니다. 그래봐야 100년 동안 그렇답니까? 100년 산다고 해도 그래봐야 30년 동안 준비하고 30년 동안 늙어가고 그 30년 동안 30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 여기에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까지도 그러라고 세상을 알아가시는 게 아니라요.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면 이 세상은 과학은 발달되고 문화는 발달되고 복지 문화는 더 좋아지는데 이상하게 더 악한 시대로 지달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감갈수록 전쟁 문화로 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문화가 전쟁 문화입니다. 전쟁 문화 뭐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굴복시키고 세상을 보면 이 그리스의 비밀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모든 걸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의 복음의 비밀을 보면 힘 있는 자의 부득 달라붙어가지고 뭐 떨어지는 떡고물에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논리가. 그러니까 기득권 느끼지 않으려고 누가 봐도 저건 못된 짓인데 그게 들러붙어서 정신들 하는 모습 보세요. 반성은 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공연만 하려고 어떻게든지 비방가지고 무너지게 해서 빼앗아가지고 그 기득권을 다 사실 철결.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흑암문화입니다. 흑암문화. 악한 마귀 문화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마지막 때는 가면 갈수록 고통에 들어 지달이 갑니다. 편하게 삽니까? 옛날엔 차가 없잖아요. 골목파가. 근데 많이 걸으면 더 건강해져 이상하게. 요즘은 걷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게 편합니까? 편한데 살기는 좋은데 이상하게 고통에 들어 지달이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영원히 될 것 같은 이 세상 시험표가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것이다. 헛말이겠습니까? 농담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구원의 시험표라. 구원 사역이 끝나면 세상도 끝난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2절 48번 작정된 자만 믿더라. 율법적으로 해석은 안 됩니다. 누가 작정된 자가에 구원받는 게 들을 수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설계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득이 아닙니다. 세상 가지고 설득하는 만큼 나중에 수만 명 모인 것 같은데 그 범위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게 현대교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자들이 모여진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게 아름다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구원사의 문, 사람의 행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만큼 하나님 하시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먼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하고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살아보는 삶이 있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과 사는 것과 불신자들과 함께 사는 것 뭐가 뭔지 표시가 안 나잖아요. 믿음의 비밀을 보니까 오히려 불신자들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돈 많이 먹고 세상적으로 머리 잘 돌아가고 거기서 붙어 살면 더 편해 보이잖아요. 정말 행복이길 어찌다리 갈까요? 감사하게 끌고 가는 방법입니다. 고통으로 영원한 고통으로 끌고 가는 방법을 루트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과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살아봐야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과 연결해봐야 내가 돈을 많이 내 믿음이 자꾸 자라나잖아. 믿음의 소리를 듣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찌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저는 어머님의 믿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소리로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참으로 믿음의 나보다 좋은 믿음의 여인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내게 복입니다. 내게 복인 거예요. 주변에 나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주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게 복입니다. 이게 내게 복이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바하이오나 시모나 네 형제가 아니구나. 네가 복이구나.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리라. 무슨 열쇠?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구원의 열쇠. 네가 내 이름으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그 영혼이 구원의 문이 열려. 천국 열쇠. 그 열쇠를 가지고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자. 열쇠의 기능은 두 가지잖아요. 지키는 것과 여는 것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 듣는 자들이 믿음에 자라는 믿음이 자라는 그래서 교회도 지금은 대형 교회처럼 정신없잖아요. 희치 안 하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교회, 그래야 그 성도들이 믿음에 자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배서 2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정죄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택하고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안 생겨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설득이 아니라 세상 것 가지고 또 감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런 관점에서 내게 주신 전도의 현장 너무 감사합니다. 곳곳에도 들립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누가 왔든 누구든 저는 세상 방법 가지고 들으죠. 어떤 방법 가지고 들어도 듣든 말든 저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말씀. 계시록 3장 7절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다윗의 열쇠를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를 잡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구나.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리니 오늘 이 주신 열쇠를 가지고 영원 구를 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열어젖히는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그 영을 놓고 그 감사들이 침하지 못하도록 탁을 지키는 열쇠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은 비밀입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열쇠는 그리스도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이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존대문이 열려지도록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법, 내용, 과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믿습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 그리스도의 열쇠, 구원의 열쇠, 복음의 열쇠를 잡고 이 열쇠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을 하여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격단의 찬송 드립니다. 슬픈 마음은 사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빛에 거룩하신 그의 너의 맘에 사느라 말랑심 당할 때에 그걸 부르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빛에 존귀하신 그의 이름 우리 기쁜 데보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빛에 우리 갈길 가장이 보다 백마다 왕의 왕의 경배하여 늘 하늘 그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빛에 아멘.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헌신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의 이름
주여 주시오 우리를 근래 하옵시고 도시편에 불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동의 인도 역사심 속에 오늘 주신 말씀 다윗의 집의 열쇠 다윗의 자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비밀의 열쇠 구원의 열쇠를 주신 이 열쇠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열심히 열쇠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